할렐루야. 11월 27일 주일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거받을 말씀은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가 갚아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숨어 보시는 아버지가 갚아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이 말씀, 우리가 흔히 산상순이라 설교라고 하는 바로 이 한 부분 중에 속한 말씀입니다. 5장에서 팔복으로 시작하신 예수님의 이 설교는 6장 33절에 와서 그 절정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6장 33절의 말씀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 설교 중간에 특별히 지적하신 바로 문제가 외식의 문제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면은 밖에 가서 식사한다가 아니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어떤 그 문제를 다루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산상순 설교 가운데 많은 어떤 분량을 할애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 외식의 문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사람들이 쉽게 여기고 또 어길 때에 어려운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특별히 외식 문제를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외식의 문제를 18구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1절에는 총론적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2절에서 4절까지 오늘 읽었던 본문은 구제를 엄밀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도 엄밀하게, 여기에는 주기도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도 엄밀하게 행할 것을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강조하는 핵심 내용은 바로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그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6장에서 언급되는 이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귀한 평가를 받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자들이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었지만은 그것을 다시 강조하신 이유는 그 속에 숨겨진 위험의 요소를 알게 하여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심리 중에 하나는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자, 그 가운데서 특별히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네 가지를 꼽아본다면은, 첫 번째는 조금 얼굴이 잘났으면 자기의 인물을 잘난 것을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의 혈통, 가문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자기가 머물러 있으면은 이것을 은근히 드러내려고 하고요. 마지막 하나는 남보다 의롭고 선하고 양심적이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데, 경건에 속한 바로 그런 요소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특별히 맨 마지막에 언급한 이 경건은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더 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경건과 선함과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마치 본능과 같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할 것을 주님은 강조를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이 삶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자들이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철저히 여러분 이 생활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이면서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싶어 했고 실제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제는 이웃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경건이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경건이고, 금식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갖는 신앙적인 결단과 각오를 보여주는 경건의 요소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은 경건의 어떤 그런 요소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하는가의 여부는 자신의 경건의 삶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세 가지에 철저히 행하려 했던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의 산성보훈 설교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제자들에게도 해당이 되었고, 자,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문제가 바로 외식의 문제입니다.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할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그 잘못을 항상 경계하고 주의하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는 나의 경건을 드러내고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훅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날 구제나 기도나 금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남에게 보이고 자랑하려고 하는 이 외식의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외식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심각히 돌아보고요. 내 속에서 헝클어져 정리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면은,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외식의 문제가 잘 정리 정돈되어서 제자리를 찾아서 잘 정립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1절에서 4절까지의 이 말씀은 구제에 대한 주님의 설교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구제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가 경건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특별히 야고보서 1장 27절은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경건의 삶과 구제가 연결되어 있음을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가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아 주며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구제라 그렇게 하면서, 자, 이 구제야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는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제가 경건을 드러낸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므로 성경책만 옆에 끼고 다니고 또 예배만 잘 드린다고 경건이 아니고요.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만 한다고 경건의 그런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정결하고 거룩한 이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항상 마음을 쏟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자, 본문은 팔복에 대한 후속 조치의 그런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팔복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덕목 중에 특별히 구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구제하는 것은 신앙인의 삶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구제할 때의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구제할 때에는 보이지 않도록 항상 은밀히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보이게 하여 딴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이미 선행이 다 노출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에, 자, 그렇게 행할 때의 진정한 보람과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때에 둘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내가 구제했다는 의가 알려짐으로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또 칭찬을 받고 과시하게 되므로 자신에게 큰 기쁨이 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내가 구제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서 생기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자, 이때는 내가 구제했음을 오직 나 혼자만 알고 있어서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 가지의 구제, 기도, 금식을 행할 때는 엄밀히 행하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까지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엄밀하게 행하도록 권하시는 이유는 높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잠언 11장 25절에는 이렇게 밝힙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에게 베푸며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부유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끔 연말이나 성탄 때가 되면은 구제를 위해서 기부를 하고 성금을 내놓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때 어떤 분은 이름을 전혀 밝히지 않고 몰래 자선 낭비에 돈을 넣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동사무소 근처에 큰 돈을 놓고 전화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수억 원씩 기부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 사람들이 매우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드러내어서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짜릿함을 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엄밀하게 행하는 것인데, 주님의 더 큰 상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도 모르나 오직 나와 하나님께서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기부한 후에 드러내기 위해서 사진으로 남기고 이렇게 기록을 남기느라 분주하고요. 알아주지 않아서 매우 서운해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많이 기부하고서도 그의 이름을 숨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6장 1절의 말씀은 1장 18절까지의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총괄한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선을 행하면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칭찬을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 경종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잘못된 것들을 좀 몰아내어 주시고요, 청소해 주시고 정리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경건이 되고 외식하는 구제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건을 보시고 얼굴을 돌리시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엄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상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제하는 사람에게 다 상을 준다고 하시지 않고 엄밀히 행하는 자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자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4절이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엄밀히 하나님만 알고 사람이 모르도록 그렇게 구제할 때에 하나님이 그 구제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불러서 엄밀히 행한 구제에 대해서 분명한 상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든 구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며느리를 둔 시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큰 며느리는 그런 대로 아들이 잘 벌어서 잘 사는데, 둘째 며느리는 아들이 잘 벌지 못해서 늘 가난에 쪼들리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늘 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이 어려운 생활이 항상 마음에 걸리고 생각만 하면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가 남모르게 자기의 이 동서를 돕는 것입니다. 동서를 불러서 위로하고 또 남모르게 음식도 같이 나누고 필요할 때는 돈도 이렇게 지어주고 애들 학비도 보태어주고 남모르게 큰 며느리가 자기 동서를 그렇게 돕는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모른 체 하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며느리의 착한 행실을 생각하면은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자리에 큰 며느리를 몰래 부릅니다. 얘야, 여기 한번 앉아봐.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너에게 너무 감사해. 우리 집에 너와 같은 며느리가 들어온 것이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 내 하는 일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조금씩 준비한 돈을 여기에 주고 싶은데 그것을 받아 하면서 호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어 며느리에게 건네줍니다. 며느리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시아버지에게 보고한 일도 없고 생색을 낸 일도 없었는데 모르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다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봉투 하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여러분, 엄밀히 보시는 자기 시아버지의 그 정성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 방에 들어가서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 1,000만 원짜리 수표 2장이 들어있습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고맙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엄밀히 구제하는 자를 마음에 두셨다가 상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상을 차지하면 그 순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이 무슨 상으로 어떻게 내려질지 저는 잘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구제에는 분명히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엄밀히 행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만 아시게 구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른손이 할 때에 왼손이 모른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모르게 할 수는 없죠. 심지어는 구제하는 자기도 모르게 하라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렇게 엄밀하게 해야지 하나님이 그 구제를 축복하신다고 하니,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웃을 돕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 조금만 도우면은 마음속에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니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정말 어려운 것이 그래서 구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구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는 것, 자,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암시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동기가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구제인가? 하나님을 위한 구제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인가? 아니면은 나를 위한 구제인가? 누구를 위한 구제인가를 묻고요. 그 동기의 순수함을 철저히 점검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엄밀히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 구제한다면 그 구제는 아름다운 동기, 순수한 동기, 깨끗한 동기를 지닌 바로 그런 구제입니다. 자, 이런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구제를 해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은근히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구제에 참여했다면은 하나님이 그 구제를 인정하지 않으시고요. 벌써 동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냄새를 풍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중요한 의미는 또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가 어떤 것이냐, 다 잊어버리는 그런 구제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구제했다는 것을 기록할 필요도 없고요. 구제한 후에는 모두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요. 천사들로 하여금 둘로 갈라놓게 하십니다. 자, 오른쪽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 거룩한 성도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 양이라 그렇게 말했고요. 왼쪽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엉터리로 믿었던 모든 사람들을 전부 그 자리에 모은 후에 그들을 일컬어 염소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차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우리가는 상상만 해도 어떤 때는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왼쪽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봐도 못 본 채 했다. 너희들은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자를 한 번도 찾아간 일이 없다. 너희들은 병든 자를 보아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봐도 못 본 척했다. 그랬더니 염소들이 대건 염소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대꾸를 합니다. 예수님,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형무소에 찾아간 것을 모르십니까? 어떻게 날짜까지 다 외우고 있습니까?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가 갚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잊고 구제했던 것을 낱낱이 선행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구제까지 다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행했던 잘못된 구제에 참여했던 증거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른쪽에 있던 양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부지런히 찾아보았구나. 감옥에 갇힌 자를 불쌍히 여겼구나. 병든 자를 위해서 너희들이 많은 희생을 했구나. 감사하다. 너희들이 몇 년, 몇 월, 며칠 형무소에 찾아간 것을 내가 잘 기억한다. 그렇게 하니까 양들에 속한 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우리는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언제 우리가 형무소에 갔다 왔습니까? 저는 아직 형무소 구경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다 알고 있어. 이것이 진짜 구제라는 것입니다.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는 해놓고 모든 것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구제입니다. 요사이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없어서 병들고 잠 못 자고 고통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도 조직이기 때문에 부패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부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결론은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교회가 초점을 맞춤으로써 교회는 부패하지 않는다. 세상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눈을 돌려서 교회가 찾아가고 손을 뻗칠 때에 교회 스스로 부패의 요소를 제거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의 관심이 약하고 천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로 나의 시선을 옮길 때에 늘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을 교회는 짐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축복받는 통로가 됩니다. 가난한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드디어 교회다울 수 있고요. 가난한 자들로 인해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크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향하고 있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내 주변에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힘든 어떤 그런 분들을 돌아보는 여러분,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떠올리며 얼마나 기도하려고 우리가 힘씁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아시는 은밀한 구제에 참여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바삐 돌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가 갚으신다라는 이 축복은 아득한 옛날의 유물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메말라버린 이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솔직한 저희들의 형편입니다. 자,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가십시다.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가 갚으시는 이 축복에 나아가도록, 자, 이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다. 그래서 나도 살고 가난한 이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드십시다. 그래서 주님을 뵙는 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엄밀히 보고 계시던 하나님이 나를 따로 불러서 특별히 나를 위로하시고 상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도와주되 선전하지 않고 조용히 은밀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오늘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신 이유는 나만 위해서 배불리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의 비극은 지독한 여러분 이기주의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잘못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주위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쳐다보지도 않고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나에게 오늘 이만큼 주시고 오늘도 이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선하게 여러분 이웃을 향하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삭막한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의 조류에 우리도 떠내려가지 않고요, 거슬러 올라갈 때에 이 세상은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따뜻해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가 갚으실 행함이 있는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잃지 않고요, 끝까지 실천함으로 아름다운 그런 흔적을 남기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엄밀히 행할 것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가 갚으신다고 하셨는데 구제할 마음조차 없는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슬픈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우리 모두가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가 갚으실 것이 있는 복된 삶의 자리에 찾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모든 행위를 저희들이 청산하여서 은밀히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드는 귀한 삶을 추구하며 그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